최근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요. 크게 인기를 끌고 뭐 해외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는데, 남한의 어떤 여자 주인공이 이런저런 사고로 북한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북한의 남자 주인공과 만나 또 로맨스를 펼치는 뭐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남남 북녀 얘기가 아니라 남녀 북남의 이야기죠. 근데 그 드라마를 저도 이제 짧은 클립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드라마적인 것이 있지만 이게 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역시 생활 수준은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말이죠, 참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는 것이죠. 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무쇠 솥밥을 짓는다거나 말이죠. 또 땅속에 장독을 묻어서 김치를 보관하고 뭐 꺼내 먹는다거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죠. 저도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진 마지막 세대 정도 되는데요. 참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처음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올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너무나 편리하고 모든 것이 이제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또 혜택을 누리면서 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도 이렇게 편리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실제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운전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도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시대가 곧 열리고 이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어떤 인류의 역사를 들춰봐도 이런 수준의 어떤 번영을 누린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혹은 200년 안에 인류가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는 건데, 모든 통계와 어떤 그래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보여주죠.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방금 그 북한처럼 생활 수준이 조금 낮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상황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모든 삶의 수준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죠. 만약에 누가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적인 증거로 인구의 증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구의 증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1년 살아가는 현재 인구가 거의 이제 60억을 넘어 70억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세계 인구는 한 10억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사람들의 식량의 문제도 해결하고 뭐 질병의 문제도 다 이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역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이 있었죠. 식량 생산을 이렇게 해내는 기계를 개발한다든지, 사람들의 병을 진단하고 찾아내고 고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또 개발되고 발명되고 말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걸 혁명이라고 했어요. 과학혁명이다. 예전에 어떤 학자들은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세계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식량이 부족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다 그런 기술의 발전, 과학혁명으로 다 극복해냈던 것이에요. 식량 생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도 너무나 이제 윤택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떤 발전의 혜택들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있죠. 참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진짜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세상을 넘어서 뭐 놀라운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개개인이 어떤 방송 장비를 가지고 수신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예전에 물론 여의도의 어떤 세계적인 교회가 뭐 이렇게 예배를 방송을 송출하고 해서 했지만, 그것도 많은 장비를 가진 교회에 모여서 같이 보고 했던 것이죠. 개개인이 이렇게 예배를 시청하고 같이 드릴 수 있는 것,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놀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세상,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조금 더 이제는 더 집중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만큼 이제 좋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뭐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인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닥쳐 있다는 것이죠. 뭐 인류 문명의 위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정신적 공허감이나 어떤 도덕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같은 어떤 공동체적 위기, 또 나라별 국제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어떤 분쟁, 또 테러의 위기, 이런 엄청난 위기들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역시 이 생태 위기, 환경 오염 말이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 오염도 해양 오염도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런 오염들 때문에 이제 해산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런저런 또 대기 오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결정적으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슈퍼컴퓨터도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류의 발전을 정말로 이끌어오고 베풀었던 그 원자력 같은 것들, 이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방사능 오염 같은 것, 이런 이 생태 위기, 또 뭐 스마트폰 얘기했지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전자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불임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예컨대 그런 대표적인 생태 위기나 환경 위기 같은 것으로 사람들은 진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거 만들자고 뭐 회의도 하고 대책도 하고 법도 만들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처한 진짜 현실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풍요로운 세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주 위험하고 참 위기의 세상인지 말이죠. 어떤 현실인 거죠? 물론 둘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좋은 것도 맞고 뭐 나쁜 것도 많고 안전한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고 뭐 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복잡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진단 내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통찰들로 전문가라는 사람분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에 귀 기울이고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무슨 풍요롭고 가난하고 무슨 안전하고 위험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라는 것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어떤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 즉 모든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의 표현식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죄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향권 아래 사람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 뭐 죄에 끌려다닌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죄인인 상태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의 상태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바로 그러한 죄인의 현실 상황을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 3장을 보고 있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를, 그런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성경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1장 화면 1장 21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같이 보시면요,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떤 타락의 상황들을 아주 잘 정리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즉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왕국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우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그냥 내버려 둬보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자꾸 바꿔서 자기만의 논리로, 자기만의 생각들로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타락해 간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들을 알지만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자신이 세운 것들로 채워가면서, 만든 걸로 채워가면서, 누군가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 지식대로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인간의 타락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타락의 그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어떤 기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후에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공동체로서 에덴 동산을 돌보는 그런 사명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뭐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금지시키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거기에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알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마음속으로 또 지식으로 알아요. 그게 금지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런 금지를 깨고 그것을 어기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긴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뱀, 즉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질서보다는 그런 유혹들에 더 귀 기울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타락의 기원, 그 타락의 기원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왜 하와가 보니까 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해서 하와가 참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것이다. 참 저것은 어떤 맛일까? 참 보기도 좋고 먹을만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한 번만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여요. 저거 한 번만 먹어보자. 그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참 먹고 싶은데 기회만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요때는 조금 안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 여러분 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무슨 맛일까? 어떤 걸까?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거 한번 먹고 만다 말이죠. 뭐죠? 탐욕이죠. 인간의 어떤 정복욕. 다른 모든 것은 있지만 꼭 그것을 먹어야 하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꼭 저거를 또 가지고 싶어 하는. 이미 있어요. 근데 저걸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탐욕적이고 정복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먹은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결국 그것을 실행하죠.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보고 요때 아마 하나님이 안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곧바로 말이죠. 곧바로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그것이 그들의 첫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물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서로를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아들 가인 때에는 또 에덴의 동쪽에 물론 자기 쫓겨났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거기서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크게 또 번영을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창세의 시대 이 타락 이야기가 그 타락의 기원이라는 것이 과연 아담과 하와 또 그 아들 가인 시대 그 시대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타락에 대해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로마서의 시대 그때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영화롭게 아니하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맞아 참 진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의 결론, 그 열매로서 뭡니까?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든 그 심판자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심판에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인간은 타락했고 그런 타락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그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풍요로운 세상이니 생태 위기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원래는 이게 뭔가에 떨어진다는 것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원래는 본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본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고 또 읽고 또 깨달아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또 뭘 싫어하시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또 한 줄기로서 바로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인간의 기원이 어떻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또 번식하고 또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반응할 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현실이 또 어떤 것인지도 보게 해줘요. 근데 그 현실은 대체로 끔찍해요. 성경을 펴보면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보고 또 우리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 현실이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펴서 몇 장 읽으면 벌써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또 심지어 조금 넘어가면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막 또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별의별 추잡스러운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저도 처음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냐?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 성경이 사람들이 읽으라고 된 책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그거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 펴서 읽기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형이 동생을 또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게 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책.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참 대단한 분이 와서 어떤 좋은 얘기들을 해놓는 그런 어록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리어 뭡니까? 우리의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꼭 그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 듯한, 때론 그런 느낌을 받아야 잘 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 죄 아래 있는 우리 현실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봐라,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해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타락했다. 또 그런 타락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이어가는데 10절부터 다시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에서부터 혀를 거쳐 입술까지 사람들을 참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 가운데서 16절에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손속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들, 죄 아래 있는 현실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이 또 많은지 말이죠. 뭐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성금 모금한다 그러면 참 많이 도와요. 연말이면은 우리도 연말 방금 지냈지만 연말이면 남몰래 이렇게 성금 갖다 놓고 이름도 안 써놓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것을 겪으면서 외채를 갚겠다고 뭐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하니까 막 집에 있는 금반지, 뭐 결혼 반지, 뭐 이런 목걸이, 뭐 귀걸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모으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참 좋은 일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는 그걸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난 과거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뭔가 실수해서 누군가를 좀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20년이 됐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고 지난 20년간 심지어 이 위반 스티커 우리가 딱지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떼본 적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거 한번 떼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간 아주 사고 없이 잘 운전했다고 해서 이번에 잘못한 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의 질서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어요. 도둑질을 해서 걸린 사람이 내가 지난 30년간 40년간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성금을 내고 또 의로운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지었던 어떤 잘못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은 잘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없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사실 없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과오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이죠.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완전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지적대로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다라고 그게 말이 참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르침과 소위 정말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애써야 하고 뭐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해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매일 하루가 끝날 때는 꼭 3가지씩 반성해야 한다.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들의 이 팀을 꾸리는 그런 가운데도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자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수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아니라 누가 더 건강한가가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있어서 선수를 모집했는데 이 선수가 어디가 막 다치고 자주 다치고 이러면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도요, 이제는 자기 실력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건강 상태 체크하고 자기를 매일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해,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몸을 그렇게 점검하고 또 마음에 뭘 반성하면서 점검하고 참 열심히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롭다고 될 수 없는 노릇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나는 잘해도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나는 빨간불에 잘 서 있어요. 나는 빨간불에 탁 질서 지키고 서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죄의 열매라는 것은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 안 내고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이러면은 나도 그것이 격동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로마서의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는 세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런 죄의 열매들을 스스로 또 맺으며 또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건 없어요. 왜요? 오히려 그 현실을 인정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데 바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절망의 소식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회개 때문이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직시한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심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 죄 아래 있다라는 그 오늘 말씀에서 그 죄라는 것도 원어적으로는
원어로 이제 하마르시아 이런 말 쓰고 있는데 그 어원을 따지고 가보면 그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빗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도리어 거기에서 빗나가고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 치우쳐 있다 이러잖아요.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단 말이죠. 빗나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긋나고 빗나간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진단과 또 하나님 말씀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 아래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모습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면서 바로 그 소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진단하고 뭐를 체크하고 해도 그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들로 더욱더 자유하시면서 오늘도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